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 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우리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서 2장과 3장에서는 창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또 포도나무 모티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을 잘 듣는 암소 비유를 통해서 또는 지난주에는 우리 아들과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본래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제 차자로 태어났던 둘째 아들의 신분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또한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아주 간교하기 없는 짝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간구하여 눈물로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시켜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회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홀로 남겨졌던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베델에서의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야곱의 또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 야곱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종신 계약이죠. 주종과의 관계입니다. 아수르가 주인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다라는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 거고 또 여기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라는 것은 애굽에 충성 맹세하는 어떤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수르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양 날개예요.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애굽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나라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나라로 설명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정치 외교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한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보더라도 정말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에서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치 외교, 지금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또 일본, 이 가장 강대국인 이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가 그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현란한 정치 외교수를 통해서 살아남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외교를 통해서
어떨 때에는 아수르 편을 들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애굽 편을 들기도 하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태고적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언약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들이 어느 나라에 줄을 서건 그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조공을 바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정치, 외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해 하는 이름이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애와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랄지어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호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돈 자체가, 제가 늘 말씀하지만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린 생존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거나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도 대충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 즉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 너희들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무한 경쟁 시대에 열심히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회고하고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살다 보니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며 지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태고적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음을 잊고 살았기 때문임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상기하며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